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잠깐만요. 한번 앞을 보시죠. 지금 이 성막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 성막을 보면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면 여기 보면 9절에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랬는데 이게 펜스를 치면 이제 울타리를 치면 저 안에 이제 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하고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뜰하고 구분이 되도록 펜스를 치라고 울타리를 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은 저 울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50m 정도 되도록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한번 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고 울타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살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스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성막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의 울타리를 치라, 펜스를 치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펜스를 치면 이 성전 안에 뜰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바깥은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집도 울타리를 치면 그 울타리 안은 마당이고 내 집이고 울타리 밖은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는 이제 이 솔로몬 성전 지나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치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헤롯 성전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이 천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 조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 거거든요.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담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그건 저걸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서 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마지막 그 동쪽에 있는 울타리를 조금 남겨놨어요. 동쪽에 있는 울타리를 조금 남겨놨는데 그 울타리는 어떻게만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 돌로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피라밋을 이 돌로 만들었잖아요.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요. 그 크기가 2톤씩 3톤씩 되는 것처럼 성전의 울타리를 그렇게 돌로 우리 앉아 있는 의자 반 정도 되어지는 의자 이 길이요. 반 정도 되어질 정도로 길이가 자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높이도 이 정도 거의 우리 앉아 있는 이거 정도 되도록요. 이렇게 큰 돌로 울타리를 이렇게 담을 쌓았어요. 두께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돌을 쫙 올려놨는데,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성한 어른들이에요. 번제를 드릴 수 있죠. 울타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 놋제단 있잖아요. 저 짐승을 태우는 그 놋제단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예요. 그리고 저 울타리 바깥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보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전부 다 6월절에 가잖아요. 가도 여인들은, 애들과 여인들은 저 안에 번제들인데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울타리가 쳐서 또 그 바깥 울타리가 하나 있는데 그 바깥 울타리에는 이방인들이 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못 가니까 거기까지 짐승을 가져가면 그냥 제사장들한테 줘서 안에 가서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는 그 바깥들에서 뭐가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을 환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는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겔씩.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른이라고 많이 내고 아이라고 적게 내고 그다음에 잘 산다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그거 아니라 무조건 똑같이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 전 BC 722년부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12지파죠. 11지파죠. 11지파가 벌써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냥 포로로 가고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헬라 돈, 로마 돈, 그 다음에 페르시아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오면 히브리 돈 반세겔로 바꿔서, 그러니까 10년 만에 오면 10년치를 온 가족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내야 되니까 환전소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 멀리서 짐승을 양과 염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페르시아 돈, 그다음에 헬라 돈, 로마 돈을 가지고 이제 주고 환전을 해서 히브리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걸로 짐승을 사요. 양과 염소와 이런 걸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전이니까 저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들 여인들이 있는 뜰도 아니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 바깥에 있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 반세겔 속전세하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 성전 안이 아니고 그 바깥에까지도 성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성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염소와 양과 환전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푸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했는데 여기서 왜 이 짓 하냐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말라. 최소한 여기서 말고 더 바깥에서 준비해서 정말 이렇게 와야지, 쉽게 여기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그런 넓은 의미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출애굽 때는 좁은 의미의 이런 울타리를 지금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냐면 저게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림을 보면 이 서남쪽요, 이 서남쪽에 보면 울타리가 쭉 있는데 서남쪽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우글승층기 비슷하게 이렇게 태양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게 문이에요. 문이에요. 휘장으로 만든 저게 문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메시아가 동쪽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는 동쪽 문들을 동쪽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궁궐처럼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문을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를 전부 벽돌로 다 쌓아버렸어요. 이슬람이요.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 문을 다 막아놔 버렸어요. 아예 문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저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저게 동쪽인데 한번 보시죠. 저기 보니까 이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울타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남을 향하여 남쪽 울타리, 9절에는 남쪽 울타리, 남쪽 울타리와 북쪽 울타리는 이렇게 똑같이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9절에 남쪽 울타리 얘기하고 11절에 북쪽 울타리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는 서쪽 울타리를 저 뒤에 지성소에 있는 저 뒤에 북쪽이, 여기 그림으로 보면 북쪽이죠. 그게 서쪽이에요. 그 제일 뒤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동쪽, 저기 문 있는 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 기둥들을 이 길이를 총 여기서 보면 100규빗으로 해라. 그래, 100규빗. 자, 여기 이거 다 이렇게 좀 100규빗으로 해라. 그럴 때 저게 50m가 되는 거예요. 50m.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 북쪽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50m씩 하고 기둥을 세우되 20개를 세워라 그래요. 20개를. 그러니까 5m에 20개니까 50개에 20개니까 2.5m죠. 2.5m마다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쭉 다 세워라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서쪽에는 25m에 50규빗 하니까 25m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10개로 하고, 25m에 10개니까 똑같이 2.5m. 그러니까 기둥은 사방이 똑같은 거예요. 2.5m마다 하나씩 기둥이 다 세워지고, 그리고 밑에는 받침은 노수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이게 기둥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죠. 10절. 이 기둥에 대해서는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이 받침을 이렇게 저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 그 기둥을 저 위에 갈고리 위에는 은으로 하고 받침은 왼쪽에 보이시죠? 그죠? 왼쪽에. 그거에 왼쪽에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게 문이에요. 정면에서, 동쪽에서 본 정면에서 문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문을 만드는 그 모양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이 성전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성전이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이 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저거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조금씩 좀 더 다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좀 더 나아가서는 그룹 천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소하고 성소에서 나오는 그룹 천사들의 모양도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게 그려져요. 이쪽에 가면 이렇게 그려졌고 저거는 저렇게. 왜냐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이거 정확하게 다 봤으니까 이 모양대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수를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카페처럼 수를 이렇게 놓으면, 아니 요거는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해라. 이거는 이렇게 수정. 이게 직접 그게 다 되어졌는데, 이 성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남아있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나라가 드물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조선에서 예를 들면 왕궁에서 왕이 하다못해서 뭐 이렇게 겨울에는 바깥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요강 갖다 놓고 변 보는 것까지도 다 기록할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싶을 때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제 혼자 추측을 해볼 때는 뭐 너무 왜곡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조선 500년 동안, 조선 500년이 중국의 식민지의 삶이니까 중국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거 보물 때는 요새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새 보면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이 베트남에 트럼프 만나러 갔을 때
똥까지 다 가지고 그것 보면 건강 체크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그 왕을 간호하는 주치의들이 병이 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의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이제는 예를 들면 그렇게 조선이 기록되어 조선 시대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도 그게 1392년이란 말이에요. 조선이 세워지기 이성계가 1392년. 1392년인데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2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기 1392년이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뒤집으면 거의 2800년, 3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것이 지금으로 지금 얘기하면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BC 1500년 정도 되니까 그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지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기록을 해도 성경은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가죽, 1년 된 소가죽이든지 1년 된 양가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거는 남아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거의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이게 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문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런저런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일단 이 문을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또 저쪽에 문을 만드는데 모양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진짜 아니고요. 이걸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도하시죠. 13절 문을 만들어 놓고 13절에 보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쪽은 똑같이 2.5m 높이의 똑같은 기둥에 똑같은 거 다 하니까 뭐 차이가 없는데 동쪽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동쪽은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되실 것이며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길이는 똑같은데 문 이편을 위하여 여기에서 보면 이 포장해요. 자, 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이 세마 포장은 바로 울타리의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천을 세마 포장하니까 우리가 세마포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신약에도 세마포 나오니까 저 천을 놓고 세마포장이라고 9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아예 그냥 북편의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이걸 세마포장을 또 위에는 세마포장이라 그러고 여기는 포장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으면서 자꾸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동편을 향해서도 14절에 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세마포다 이런 거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울타리. 그래서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 15규빗. 저걸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저 문이 중간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15규빗, 왼쪽으로 15규빗을 하라는 거예요. 문은 정중앙에 있는데 이편에 15규빗, 그 다음에 또 15절에 문 저편을 위하여서 포장이 15규빗. 그러니까 문 오른쪽으로 7.5m 흰 세마포 휘장을 치고 왼쪽으로 또 흰 세마포 7m 50을 칠 것이고 16절요. 뜰 문을 위하여 이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문.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규빗의 장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아까 봤죠, 그죠? 여기서 보면 저 위에 윗부분요, 윗부분, 그 갈고리와 그것은 은이요.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요. 받침은 놋이다. 그 왼쪽에 있는 거 그 받침요, 놋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놋으로 할지니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면 저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게 말뚝을 박아요. 우리 텐트 칠 때 보면 텐트 치면 가서 말뚝을 박아야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 안쪽으로도 잡아당기고 성전 바깥쪽으로도 잡아당기고 해서 이 말뚝을 박아서 이걸 해요. 그 말뚝을 받는 그 말뚝도 전부 놋으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잡아당긴 이렇게 말뚝밖에 없고 이렇게 울타리를 잡은 게 이렇게 다 자세히 보면 보이죠, 그죠? 예. 여기서도 똑같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촛대를 등대라 그래요. 촛대를 이 7 촛대를 등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는 이가 말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는 법궤 정면으로는 이것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촛대가 있는데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불을 켜야 된다. 이 등대 불은 뭐냐면 감람유로 해라. 그래서 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순결한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이게 감람유가 올리브예요. 그래서 순결한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유는 올리브유에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를 예를 들면 버진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오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채에다가 뿌려 먹잖아요. 이렇게 후라이하고 기름 불 태우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짜낸 오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버진 오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진 오일을 가지고 이 촛대에 불을 켜게 하라, 등불을 붙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로 성막 안 성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겸하게 해라. 이 간겸하게 해라 이 말은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다. 그러면 아침에 불을 켜서 저녁에 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이다라는 말씀은
하루 24시간 내내 24시간 한 달 1년 365일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불을 꺼지면 7개 불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름을 넣어도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조금 더 빨리 탈 수 있고 어떤 거는 좀 늦게 탈 수 있고 시간을 딱딱 맞춰서 들어가서 그냥 다 이렇게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수시로 들어가서 부족한 거는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다르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일하고.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는 이거하고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는데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더더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 뜰을 휘장을 채워서 펜스를 쳐서 성막뜰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뜰의 길이는 50m, 25m 직사각형으로 동쪽에는 문을 만들되 오른쪽으로 7.5, 왼쪽으로 7.5 그리고 문 길이는 10m로 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더 구별된 성소에서는 등불을 켜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깨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